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7절과 8절입니다. 로마서 9장 7절과 8절입니다. 신약성서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불러야 하셨느니라. Nor because they are his descendants are they all Abraham's children. On the contrary, it is through Isaac that your offspring will be reckoned.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In other words, it is not the natural children who are God's children, but it is not the children of the promise who are regarded as Abraham's offspring.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9장 7절과 8절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작아도 마음을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 작아도 마음을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로마서는 구원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는 좀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원래 우리 민족에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선민이고 그리고 언약 안에 있는 민족 아니냐? 우리 조상이 누구냐?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구원은 당연히 이미 있는 거고 그리고 이방인들이라면 우리를 통해서만 더불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민의식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완전히 특별한 존재고 전부 다 우리 뒤에 줄 잘 서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 신라 시대에는 강력한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골품 제도라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뭐 이런 얘기들 다 들어보셨죠. 그 신분에 따라서 그 승진할 수 있는 그 과거를 봐도 올라가서 진급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각의 지위가 전부 다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옷의 색깔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그룹은 파란색, 어떤 그룹은 노란색 옷만 입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집의 크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육두품은 30평 이상 아파트 안 돼.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는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그때는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골품제로 치면 성골, 진골이겠죠. 가장 높은 계급입니다. 그런데 선민의 권리라고 생각했던 구원이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파격적인 주장이 우리 바울에게서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는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라고 좀 어렵게 이야기도 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말을 과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거기서 오직이란 말은 빼야지 무슨 오직 믿음으로 받아 혈통이 중요한데 이런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우리 조상 때부터 이어진 그 많은 약속들과 율법들 그건 다 뭐냐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뭡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도찐 개찐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다 똑같으면 우리는 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방인이나 육두품 입장에선 좋은 말이죠. 믿음만 있으면 우리 성골도 되고 진골도 되는구나 라고 하니까 좋은 말이지만 성골 진골의 입장인 유대인 입장에서는 곱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됐죠.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잘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를 하게 되면 그것을 믿고 또 따르는 자가 점점 넘쳐나는 데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부터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약속도 주시고 아브라함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도리어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장의 시작부터
이 바울이 한숨 쉬면서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관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바울이 오늘 고백합니다. 나한테 진짜 큰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고통의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의 형제, 친척, 고륙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형제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 지옥 가도 괜찮아,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라는 겁니다. 가식 없이 내 진심을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 말씀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탄식이 그 성령님의 탄식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을 그도하고 있다는 거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집이나 다른 곳에 두고 와서 일부만 와서 또는 혼자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면 오늘 바울의 저 탄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 바울의 저 가슴 아픔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탄식하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에 기뻐하고 또 다른 것 때문에 탄식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때문에 탄식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똑같은 것 때문에 탄식한다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도 세상에서 전혀 구별되지 않는 걸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아직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아마 우리가 바울처럼 탄식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구별되지도 않고 또 그리고 예수의 향기도 온전히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 4절과 5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언약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4절과 5절은 선민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습니다. 그 축복이 뭔가라고 해서 봤더니 첫 번째 양자됨이라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더욱더 많이 나와 있지만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가끔씩은 내 아들 또는 내 자식이라는 말을 또 내 장자라는 말을 중간중간에 하십니다. 결국 그 아들처럼 자식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셨다는 이야기죠. 그로 인해서 다른 어떤 민족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고 또 보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약들과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들이라고 돼 있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씨의 축복과 그리고 땅의 축복, 그 두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맺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도 약속을 맺으셨고 또 그의 아들 야곱과도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모세하고 또 시내산에서 약속을 또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또 한참 지나고 나서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언약을 다시 한번 맺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언약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 때문이죠. 우리가 잘 믿지 못하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자꾸 반복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 언약은 확장되고 또 갱신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험을 들 때 일정 시간이 되면 갱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중간중간에 오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언약 백성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놀라운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또 이 언약들은 율법으로 또 구체화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삶에 적용하라고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거죠. 야, 니네들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심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니네 삶으로 가서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삶으로 살아내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놀랍게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도 믿음도 모두 우리 위한 거죠. 하나님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잘 믿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참 쉬운데 금방 믿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져야 믿는 거죠. 억지로 믿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와서 야, 누구를 너 사랑해 라고 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살아내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나 속담이나 격언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봤기 때문이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바뀐다는 거죠. 또 선민으로서의 축복을 보니까 예배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권은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가 예배죠.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사람들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점점 그 사랑이 점점 커지고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우리가 반복해서 더 오랜 시간 드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다는 거죠. 또 여러 약속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쓰신 약속의 책입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시작이고 그리스도가 약속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은 믿지만 그리스도의 약속은 믿지 않습니다. 결국 뭡니까? 율법으로 시작했는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온전한 약속으로 끝나지는 못했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그한 약속이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에게 다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라고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약속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그 씨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이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나중에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또 새로운 아내를 낳습니다. 그 아래 보면 또 미디안이라든지 여러 다른 아들들을 더 낳습니다. 그 중에서 그 여러 아들들 중에서 오직 이삭만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라고 한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삭에게 가고
그 다음 세대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교육의 입구는 좁고 보통 출구는 좀 넓은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입학은 어렵지만 졸업은 쉽습니다. 졸업하지 못했다는 경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죠. 외국은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입학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너그러운데 졸업은 훨씬 더 쉽지 않습니다. 훨씬 더 빡세게 열심히 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학하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졸업하겠지라고. 대학생들 다 그렇습니다. 입학할 때 힘들게 입학하죠. 다들 입학하고 나면 이제 한숨 쉽니다. 야, 이제 됐다. 뭐 졸업이야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죠. 이런 교육을 오래 받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인생도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곳에 취업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취업했으면 됐네. 이제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이성과 결혼했으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죠. 입학과 취업과 결혼이 다 시작이잖아요. 시작인데 시작만 해놓고서는 다 안도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겠지,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 다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는 거죠. 교회에 일단 다니면 막연히 다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막연히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일 수도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죠.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구원이 가장 큰 거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구원은 공부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밖에서 선한 일을 많이 쌓아서 그 결과로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받는다면 우리가 자랑해야겠죠. 야, 나 구원받았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더니 구원받았어. 내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더니 야, 구원 주시더라. 야, 너도 열심히 해라. 이러고 다녀야겠죠. 근데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기쁘고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 구원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요. 우리가 선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선행이죠. 구원받아서 너무 기뻐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입니다. 선행인 거죠.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 너무 커서 그 큰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터져나갈 것 같은 그 구원의 기쁨이 진짜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야 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혹시 이스마엘 자손은 아닌가? 내가 혹시 그두라의 아들인 미디안의 그 자녀는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약속의 아들 이삭의 자녀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8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육신으로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는 이삭만 해당된다라고 거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느냐라는 것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약속의 말씀은 뭔가? 9절에서 나옵니다.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내년에 아들이 태어난다라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태어난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되고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자기도 노인이 돼서 야, 내가 무슨 애를 낳겠어 의심이 드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의 아내는 이미 태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와서 야,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라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웃었습니다. 흐뭇해서 웃진 않았겠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죠.
아브라함도 비웃었고 사라도 똑같이 그의 아내도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끝인가 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야, 이제 약속 취소다. 이제 그만하자.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이 비웃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속을 그냥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비웃었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건 뭡니까? 그 약속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성취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건 진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잘하면 주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주신 약속을 그냥 뺏어 가신다면 우리 인생은 평생이 불안할 겁니다. 아, 내가 몇 년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또 마음이 바뀌면 또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을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씨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주신 다음에 한 번도 야, 너 이렇게 하면 나 약속 못 지켜 라고 협박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가? 아브라함은 막 살아도 그냥 마구 복을 주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내가 정해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친척과 고향과 아비집을 다 떠나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죠. 내가 너에게 많은 땅도 주고 많은 자손도 줄 거야 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제 애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아들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또 앞으로 낳기도 힘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저의 상속자가 이제 큽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이 종에게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약간은 좀 삐진 말투였을 겁니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도 나온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당돌한 말에 하나님이 화를 내실 것도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화내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언제나 이렇게 읽으면 참 마음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파란 하늘도 좋아하고 맑은 밤 하늘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주 굉장히 친절한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아니다, 앞으로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말해도 아브라함이 안 믿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장막 밖으로 나오십니다. 손잡고 나오셔서 야, 하늘 좀 봐봐. 야, 별이 진짜 많지. 셀 수 있나 한번 봐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는 밤에 돼도 별들이 몇 개 안 되죠. 다 셀 수 있습니다.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맑은 하늘에 우리나라는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가끔 외국의 휴양지에 가시면 밤에 쏟아질 것 같은 별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 가면 그런 별을 봤었는데 그 놀랍게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 야, 진짜 많다. 진짜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거 어떻게 셀 수 있을까요? 못 세죠. 그런 느낌으로 아마 아브라함이 그 별들을 봤을 겁니다. 감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롭다 여기시고 라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 안 믿었잖아요. 방금 전까지 안 믿었습니다. 안 믿어서 하나님 상속자는 뭐 내 종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에셀한테 그냥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삐죽 나와서 얘기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대단히 믿었다고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사실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또 시험 들고 또 안 믿었습니다. 온전히 믿지 못해서 아내 사라하고 작당 모의했던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대신에 그 하갈이라는 새로운 종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아래에서 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에게 복 주십시오 또 이랬던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기처럼 그냥 작은 믿음의 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의롭다, 너 합격이다, 야, 너 복 받을 자격 있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은혜인 겁니다. 은혜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이 상황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작은 복에는 보통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런 조건들을 달고 살았습니다. 야, 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중간고사 잘 보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 다 듣고 자라셨습니다. 작은 복에 있어서 아버지는 조건을 많이 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식의 인생이 걸린 큰 축복에 대해서는 별 조건 없이 그냥 줍니다. 왜 조건 없이 줍니까?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준다는 것은 내 자녀에게 큰 축복을 줄 때 자격을 따지지 않고 준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준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반대죠. 세상은 작은 것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작은 것도 잘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큰 거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그에 걸맞는 대가가 있습니다. 엄청난 것을 치루어야 그 엄청난 것을, 많은 것을 준다라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조건 없이 그냥 주십니다. 그런 복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작은 마음, 작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그 믿음이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믿음이면 더 좋겠지만 작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믿음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의도되지는 않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계산되지는 않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아마 믿음 생활 해보신 분들 알 겁니다. 우리가 의도되지 않은 작은 마음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도 그렇게 받는 것이고 우리가 쓰임도 하나님께 그렇게 받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놀라운 기적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대부분이 아마 오병이어 기적을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하셨죠. 식사 때가 됐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사람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 가서 사다가 이들을 먹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변을 하죠. 우리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 질문에 빌립이 대답합니다. 딱 200데나리온만큼의 그 음식이 모자라겠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안드레가 또 얘기를 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있긴 한데 이 많은 사람에게 코끼리 비스켓이죠. 뭐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뭡니까? 계산했다는 겁니다. 음식을 내놓는 아이는 다 내놨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먹을 거 숨기고 내놨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놓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먹기에 충분한 양을 이미 내놓았기 때문이죠. 우리 유튜브에서 보는 히밥이나 쯔양처럼 우리 먹방 찍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면 그렇게 내놓지 않았겠지만 우리 아이는 작은 것들을 다 내놓은 것 같습니다. 남긴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또 어린아이는 차라리 안 내놓지 내 먹을 것을 빼놓고는 잘 내놓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른은 계산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늘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되지 않은 마음이 들여진 물고기와 보리떡이 들어진 그 자리에서 그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아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과부도 크게 칭찬을 받는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 헌금을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렙돈은 요즘으로 치면 되게 작은 돈이라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1,000원 남짓 되는 정도의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활비를 전부 넣었다는 말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사람만 계산하지 않고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과부의 삶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도되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았다면, 그 무엇을 받았다면 그것은 전부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때 단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마음, 작은 믿음만 갖고 있어도 되는데 그것이 계산되거나 의도되지는 않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음 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내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놓기 어려운 이유는 계산도 의도도 없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속에 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큰 복을 줄 때 자격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 바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축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과 온전히 걷고 싶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의도되지 않은 순순한 마음, 우리의 가슴이 먼저 가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구원도 받고, 그래야 쓰임도 받고, 그래야 사명도 감당하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